고린도전서 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장례식에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한 50번 정도 어떤 분은 읽었고 어떤 분은 뭐 10번, 그대는 몇 번? 그대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10번을 읽건 20번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읽는데 왜 모르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막 연결이 되고 뭐 창세기에 있는 거 이제 뭐 신약에 있는 뭐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할 때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옛날에는 원고대로 설교를 하면 이제 그 방송으로 들으면 설교가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방송 설교 들어라 그랬더니 못 듣겠대요. 그거는. 그게 왜 못 듣냐 그랬더니 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근데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 사람들은 어떡하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로마서 하죠. 지금 고린도서, 지난번에 야고보서 했죠. 뭐 그전엔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 했죠. 그러니까 예단교회에서 거의 뭐 12년 동안 한 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한 3배 이상 빠른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면은 여러분들 다 배우시겠더라고요.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제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례식 때 괜찮아요? 현이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밥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애는 잘 안 움직이는데 쟤는 저렇게 부지런할까? 가정교육이 참 잘 됐나? 그러니까 아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애라 그랬어요. 애. 네? 결혼을 하면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이 돼도 아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안 돼요. 다 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도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하면 전도하라 그러죠. 몇 명 했어요? 그럼 제자 훈련 왜 해요? 거기서 나이 먹은 만큼 하랬잖아요. 나이 먹은 만큼.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럼 이제 변질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한 제자 훈련 보세요. 자기 나이만큼 전도하라 그러지. 그 얘기는 제자 훈련 시키는 목사가 자기 나이만큼 전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이 키우기 전과 키운 지금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여기 들어올 때 무조건 끄고 오세요. 그리고 애 난 다음에 내려가라고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여기 좀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 신앙의 고향이었어요. 아덴을 굉장히 제일 그 근거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18개월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잘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모르면 모를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 흔들려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아까도 보니까 할인이한테 갖다 주고 먹을래 안 먹을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입에 가기 전에 할인아 먹고 싶어. 물론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는 있는데 한국 부모들의 특색은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에서 한 85%만 먹여도 우리 아이는 먹을 것만 주면 오케이. 엄마가 가면서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파리바게뜨 케이크 요거 동그란 거 모르겠어요. 얼마 주고 샀는지. 그거 2개면 땡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키우면 마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빵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 계속 먹여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는다는데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고프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줘도 맛있는 거예요. 그죠? 골라서 먹죠. 예. 그러니까 없는데 너무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근데 어쨌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바울이 거의 천재였어요. 천재.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출신에다가 어떤 논리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향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분석하라고 하면 바울만한 신학자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뭐 어거스틴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루터, 켈빈 확 건너뛰어서 19세기에 오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물론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라고 하면 그렇게 들 수 있는데 아무도 바울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근거, 그리스 철학, 정치하면 로마,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신앙적인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철학적인 툴을 갖다 써서 바울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무 두렵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제가 한 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두려워요. 오늘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 그래 저한테 이게 툭 치면 설교가 나온대요. 한번 당신 해봐. 그게 툭 치면 나오나.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와서 로마서 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옛날에는 주일날 4번 하고 새벽기도 2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할 거는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태권도를 너무 잘해서 제 말이 잘 안 들려요. 됐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얘기해야 잘 들어요. 그럼 복음이 빠집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아직도 그리스도의 철학을 못 넘어서는데 그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해올 때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근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신, 그 중에서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물론 이 신학적인 논쟁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강조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는 선험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식과 철학의 논쟁으로 하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신학이 있지만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이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독교는 계시를 훨씬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많이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려워요. 예? 도장 누구 거? 분명히 처음에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해도 하나님께 통째로 다 바치라고 해도 얼굴 점점 시뻘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한 10년 20년 가면 더 안 돼요. 아셨어요? 영주권 받는 거 지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10년 20년 후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오늘의 경험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7절, 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들에게 대할 때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시작입니다. 어떤 때는 더 열심히 했고 어떤 때는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확실하고 어떤 때는 바울조차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어려워지면,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고린도 가서 천막 짓는 파트타임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듣고 뜨거워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어느 때에 가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 복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제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동역자. 그러니까 그대의 동역자가 저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려워져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일지 이 사람일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꼭 원하는 사람이 있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담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장에서는 누가 맨 앞서 가요?
성직자들이 불교를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스님이 제일 앞서고 어쨌든 목사가 제일 앞섭니다. 그래서 이 나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승리가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겁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집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인격이 성숙해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사람 맛이 나요. 그래서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전제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져라. 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본보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벌써 한 50명이 넘어가 100명이 넘어가면 자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은 아까 설교할 때 얘기하면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남편이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건 부분적인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구제, 선교, 교육,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한두 개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일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거를 보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얘기를 많이 해요. 늘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죄성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기둥들이 되고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혀요. 그러니까 80%는 일을 안 해요. 그냥 주일만 참석합니다. 그 20% 중에서도 결국 10%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은 3%에서 5%가 해요. 근데 얘기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쁜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고린도서의 특징은 복음의 능력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떠나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듣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소리 나는 건 몇 사람들의 소리예요. 얼마나 웃고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의 도는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좀 목소리가 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보겠고,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대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행위하고 결단하는 제 아이가 제가 집에 가면 옛날 교회에서는 나한테 얘기를 못하더니 요새는 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러죠. 많이 씹혀요. 그 아이한테도 아내한테도. 근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못 건드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사는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이게 자기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왜 언니들은 바뀌냐는 거예요. 그 2년만 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대가 언니가 봐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대는 안 바뀌어서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이게 머리는 커졌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야단 맞았거든요. 막 말하고 쫓아왔는데 말 안 하고 보냈어요. 섭섭해가지고 네 일을 네가 알겠다고 그냥 보냈거든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돕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한 점을 내가 말하고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하시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간증이 자꾸 길어지거나 반복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얘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예단교회 때도 갈 때 딱 한 번 시키던지 여기서는 아예 간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증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고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물지만 말고 기도를 해요. 그럼 훨씬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제적이다라는 말 알죠? 이론적이 아니라 할인이한테 밥을 먹일 때는 입에다 갖다 넣고 먹을래 안 먹을래 하지 말고 먼저 묻고 먹는다고 하면 줘라. 네. 그래서 좀 배고프게 키워야 돼요. 배고프게. 좀 모자르게. 부족하게. 그러면 마음은 넘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기의 목회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케이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요렇고 저 경우는 저렇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 조금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한국에는 다 비슷하대요. 얼굴이. 강남에 가면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면 이게 다 눈이 나.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자꾸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역사와 전통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역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주민 사역을 가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원주민 사역 가는 것보다 몇 배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도장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도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해가 더해 갈수록 누구 도장이 돼요? 저 밖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로드 태권도 안 써놓고 마스터 강스 태권도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마음속에도 그렇게 들어가면 어떡하나. 근데 10년 지나가면 당연히 내 거로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어이씨 한다고. 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할수록 자꾸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저희는 아직 장로가 없지만 장로님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 목회자는 쫓겨납니다. 됐어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 고난이, 그잖아요. 그게 목사님도 지금 쫓겨날까 말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이해 속에서 우주적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 막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꿀 때까지 교회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돈을 안 주거나 직책을 이렇게 뺏어버리고 그 밑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출근하라 그런 데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부장이 오너의 말에 안 들면 부장 책상이 없어지고 저기 지하실 창고에다 갖다 놓은다니까요. 부장이란 거 띄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쫓아내면 노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을 안 듣는다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에게 일을 자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이 습관 하나 바꾸는데 32년 살아왔으면 3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결과를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때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때 하는 거고, 내가 바라던 곳까지 못 가도 이미 믿음 안에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으로 말씀과 축복의 근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다 어디서 생기냐면 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조금 더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처럼, 이게 다 문선명도 그렇고 뭐 요새 뭐 많이 나가는 무슨 뭐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안 봐야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안 보이거든 지금.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새 무슨 뭐라 그랬죠? 요새 많은 이단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다 뭐 다락방도 그렇고 뭐 뭐도 그렇고
응. 이게 정통 기독교는 시간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단일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안 바뀌어지거나 뜨거워지지 않으면 답답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속도가 늦어서 상관없지만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간다고요, 자꾸. 근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게 많이 와도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도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확 길져서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이래도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은사다 이렇게 이게 직능이에요. 직능. 구원은 방언을 안 해도 병을 안 고쳐도 역사가 없어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잘못되고 나면 이게 자꾸 이 사역적인 면으로 많이 간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축복 중에 하나가 돈이지만 그건 은사라고요. 은사.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안 가 있는 쪽에서는 바로 이쪽을 자꾸 건드려야 됩니다. 봐라, 너 자식이 잘못되지 않냐? 사업이 잘못되지 않냐?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봐라, 너 병나지 않았냐? 은혜 구원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병들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또 쪼르륵 쫓아가요. 또 검새 쫓아갑니다. 어려워지면 이게 막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뜨거워진다고 구원을 2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적이 아니라 현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십자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보세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키워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당장 고쳐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운동, 사범. 건강은 언제 운동해야 됩니까? 건강을 지키려면?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됩니까? 병들면 잘 안 돼요. 정말 특이한 경우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 확률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3번 얘기하시거든요. 3번.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맨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자꾸 이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고, 이게 오늘 7절의 얘기예요. 근데 꼭 암에 걸리고 죽을 정도가 돼야 만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경이 돼서야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 지경이 돼서야. 그 전에 들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쉽게 지나갑니다. 됐죠?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성도로 구별하였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물론
성별,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그렇잖아요. 주일날 요새 표현은 뭐야? 고장에서 춤추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거 성별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토요일날 술 안 먹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선행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먼저예요. 먼저. 한 1, 2점만 해도 피곤하면 안 나오고 술 먹으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바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약해질 수 있고,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별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거룩한 의식, 행위로 응답하면 성별된 능력의 삶이 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냐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우상, 고린도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요. 교회가 동성연애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 이게 엄청난. 근데 바울은 너 왜 술 먹어? 그러지 않고, 너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너 그렇게 왜 나를 버리고 딴짓해?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게 먼저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 여러분들, 살아보면 별 사람 없어요. 나에게 최고의 남편은 누구? 남 얘기하지 않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결론입니다. 고린도 27절, 9장 2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게 직능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제일 이게 뭡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는 구절인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큰 거 두 번째로, 교회 분쟁 중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예절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나는 너 때문에 감사한다. 됐습니까? 분쟁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뛰쳐나온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렇다고 뭐 분쟁한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냥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덜 익은 거예요. 한마디로 덜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근데 이게 불평불만이 커지면 이럴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네? 근데 오니까 아무도 안 맡겼죠. 자, 그래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일상화된 감사.
복음이 전해진 게 은혜고,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회가 은혜고, 성도로 선택받은 게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은혜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도 은혜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해서. 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버지 엄마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근데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안 맞거든요. 근데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무조건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라 그래도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같이 산다는 건가? 아니면 다시 갈게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다. 이런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다시 갈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복음을 듣고 전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증거를 받아들여서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 알죠?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자꾸 확신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돈 주면 와요. 그러나 요새는 이게 웬만한 스피치 하면 돈 버는 얘기 아니면 사람들 거의 안 모입니다. 여러분들 왜 와서 들어요? 믿음의 증거가 들음으로 견고케 되기 위하여. 견고케 됨으로. 내가 증거를 받아들여서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될 때 멀리 있던 과거의 사실이 오늘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사건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나의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은혜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감사의 사건으로 변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진리가 사건화가 되고 믿음이 현실화가 되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증거되어 더 확실해진다. 7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종말론적인 사건 공동체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됐습니까? 네.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를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은혜와는 다른 거다. 은혜 속의 은사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져서 미래의 어떠한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민정이를 보면 민서를 보면 행복하고 기대가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제가 백호를 야단을 쳐도 민정이하고 민서 할인이를 그렇게 이뻐해도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대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실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5절 좀 읽으십시다. 5절.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5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은사가 자꾸 많아지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합에 나가서 꼭 이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면 이제 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계속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수업 시간에 계속 빠지면서 나가면 이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한 5년 넘어가서 3년, 5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빠진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잘해서 시합만 나가면 이기는 애가 한 5년, 7년 넘어가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수업을 계속 착실하게 안 들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변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은 말씀이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7년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면 혼자서 능히 서갈 수 있어요. 7년 정도 새롭게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가장 컸던 이유는 뭐냐면 신학화, 말씀이 체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50번 읽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고, 교회는 우주적이고, 좀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네. 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은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역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지금 어때요?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까? 덮습니까? 덮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펼쳐내서 부딪히려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의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얘기하려면 다 죽어야 돼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그 앞에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된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어서 내 믿음이 자꾸 단단해져서 결론적으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견고케 되고 확실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게 서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조금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지금 여기 지금 안 어려웠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700불로 생활하고 물론 저 역시도 뭐 처음에 와서 진짜 먹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다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기를 원하죠.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이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 믿음도 그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초조해 마십시오. 가르쳐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견고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든든히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확신 속에 새 생명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 든든히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성별하여 부르신 주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3년째 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